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날 봉독했던 본문의 끝부분인데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23에서 25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따라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주일날 우리가 빌레몬서의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레몬서의 바울처럼.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복된 신앙의 모델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죠.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나이가 많다는 게 40살, 50살 되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판결 내려지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괴로운 상황이고,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제 코가 석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 받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우리 같으면 딴 데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종 바울은 멀리 있는 빌레몬과 자기 옆에 있는 오네시모, 자기가 둘 다 사랑하는데 그 동역자 사이에 깨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쏟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심는 자,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사명이 뭐냐? 화평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지금 화평을 심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먼저 깨진 관계의 회복, 화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를 화평하게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도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성경의 여러 정보를 종합을 해볼 때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고지식하고 잘못된 거를 절대 못 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이제 성향이 뭐냐? 그냥 강직하고 뭐랄까요? 애누리가 없는 그런 사람.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명하셔서 보낸다, 파송이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를 조수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로마식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가 로마 세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리는 청년이 누구냐 하면 그는 바나바의 친척지간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동생, 조카 이런 관계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엄마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녀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다락방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 표현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냐? 뭐 마가의 집이지만 어머니의 집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 크고 그 다락방이 크고 그래서 거기에 모임이 있고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 추정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들어있었지 않느냐.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두르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친 젊은 소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체포되어 가시는데 한 청년이 뒤쫓아가다가 잡히게 되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마가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신앙 공동체와 연합이 되어 있던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선교팀, 막 선교를 시작한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바보는 우리가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때 뭐라냐? 요한은,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같이 가다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선교 여행을 시작하니까 환경이 막 이제 어려워서 감당이 안 돼서 도망을 친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삼촌이나 이제 사촌 형인 바나바가 원래는 대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주도했거든요. 근데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바울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불만을 표현하며 떠난 건가? 어쨌든 간에 마가 요한이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한 팀인데 가버린 거예요. 그냥 갑작스러운 무단 이탈. 이거는 막 시작된 선교 여행을 위태롭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 분명합니다. 아니, 자식이 쪼수로 뽑아줬으면 끝까지 가야지,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바나바에게 다시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시다. 그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여행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입장이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 마가 요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내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태에 이르게 되느냐.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다툰 다음에 아예 갈라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한 짝이었는데 거기서 둘이 싸우고 그냥 난 너하고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심히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대판 싸웠어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인데 글로 가버렸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원래는 바나바와 한 팀인데 바나바는 이제 딴 길로 가버렸고 신라를 택해서 선교여행을 두 번째 여행을 간 겁니다. 이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원리 원칙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같은 무책임한 젊은이는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선배 동역자 바나바와도 갈라섰던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받아주고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은인 아니에요, 은인, 선배고. 근데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가도 결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가 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많이 변해 있고 마가 요한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보내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단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언뜻 보면 평범한 그냥 인사말인 거예요. 인사한데 끝나는구나.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누가 나오느냐? 마가가 언급된 거예요. 마가. 그가 나의 동역자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나와 함께 지금 인사를 전한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멘. 마가를 자기의 가까운 동역자로 지금 옆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대한 이런 비슷한 언급이 골로새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에도 마가가 같이 인사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문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은 마가 요한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너희가 그를 신경 써서 잘 영접을 해주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가가 너희한테 갈 거니까 내가 당부한 대로 잘 영접을 해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나에게 와라.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나에게 와라 부탁하면서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미숙한 면이 있어서 바울로부터 거부를 당했지만 책임감도 없고 자식이 왜 저래? 그래서 거부당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주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마가가 달라졌어요. 예, 특별히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뭘 썼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스승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을 했고 거기서 첫 번째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도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처음에 사도 바울은 진리에 충성을 했고 열정이 특출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불같고 뜨겁고. 근데 처음에 바울에게는 젊은 마가 요한의 미숙함과 잘못을 품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주를 잘 섬기고 열심히 있지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선을 딱 긋고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도 깨지고 바울이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바울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아멘. 남을 품고 아우르는 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도
바울이 이제 화목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깨진 관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 이 젊은이도 연단시키고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마가 요한 처음에 미숙했지만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칭찬받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로 인정받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참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 뭘 잘못을 했어도 그걸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누가 잘못한 거고 낙인을 찍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끝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그 자식 가짜야,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야, 무슨 제자야, 영원히 베드로는 아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야. 그 사람이 무슨 회심을 해?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단정짓고 끝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변화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하고 판단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오냐는 아닙니다.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며 품어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전과 역전이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봐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은 바보 같고 무익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시니 오직 은혜의 능력이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고 마가 요한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연합과 동역으로 인도를 하신 것처럼 바울도 바뀌고 마가도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에게 우리가 비난하지만 아유 저 사람 뭐지? 나는 완전한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빚어가심으로써 참되게 나중에 연합이 되고 동역하게 하는 새 가족부대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은혜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열방의 주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축복의 권세가 있잖아요. 위정자들도 욕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아멘.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 파괴의 말, 죽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과 성숙, 참된 연합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때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나부터 잘하고,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남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연합하고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